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편 28편은 계속되는 그 다윗의 기도 가운데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궤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 구약의 여호와의 길이면 토라의 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로서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환경과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 근데 그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먹거리가 부족하거나 삶의 금전적인 아쉬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니까요. 지금 그런 삶의 여유로운 거는 누구보다도 더 여유롭게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앞에서도 그렇고 오늘 시편 28편도 그렇고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악인들 사이에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악인들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 의인들을 공격하면서 의인들을 고발하고 오해하며 또 그 의인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서 자꾸 뒤에서 험담을 한다든지 없다라는 그런 이유로 인하여 그를 깎아내리려고 한다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울의 잔당들이 남아있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11지파가 유다지파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을 왕으로 세워졌던 그 다윗에 대해서 아마 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계속해서 뒤에서는 다윗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모습을 28편에서는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간구하는 내용들을 적고 있는 시편 28편의 내용을 좀 천천히 여러분께서는 몇 번씩 읽어보시면 여기서 묘한 분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지금 시가서인 시편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가서의 종류에 이미 동방의 의인이 기록했다. 동방의 의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모세 시대에 거의 버금가는 시대에 그 이전에 한참 오래전 인물이지만 바로 그때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과 오해, 심지어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와가지고서도 욥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은 네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네 죄를 아뢰이고 간구함으로 용서를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받아야지 자꾸 버틴다고 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욥의 마음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건방지거나 그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욥기 23장 10절에 이미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시가서로 묶여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욥, 다윗, 솔로몬이라는 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면 시인들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지만 의인들이라고 대표적으로 손꼽아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특징에서 다윗은 시편 28편의 내용을 통해서 마치 욥의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편 10절에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단련을 받고 있고 뭔가 부족해서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미 욥기 23편 10절의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마치 순금과 같이 되기 위하여 무언가를 겪어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도 부족한 면이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의롭지 않은 면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니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달아본다면 이 안에 어떤 것이 있든지 내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달아보신다면 그것이 그 순금에 복음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도 아실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뢰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실 텐데, 내 믿음이 어느 정도라는 걸 하나님이 아실 텐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잘못했어, 너 그거 아니야, 이런 개념 말고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는 거 알 텐데, 내 믿음이 어느 정도라는 건 하나님은 아실 텐데 해서 요 욥의 자신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의롭다,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밖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느냐 하면 다른 게 없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믿음은 진실로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은 곧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 기도는 곧 믿음이에요. 이건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 싶습니다만,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전제를 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민족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맨 마지막 28장 9절에 민족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민족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8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가 바로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특정 신분이 있죠. 그건 왕, 제사장, 예언자입니다. 지금 자신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건 자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 9절입니다. 근데 이게 모습이 누구랑 닮아 있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열방의 구원, 영혼들,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 온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바는 다윗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은 곧 기도로 통하여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믿음이고 믿음은 곧 기도라는 결론이 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이고,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표현이 이미 성경에서 그 의인과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가 이미 앞서서 또 소개가 된 바도 있지만, 뒤로 가면서도 계속해서 이 의인과 믿음이라는 개념들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하박국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악한 이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이를 데 없고, 자신의 배만을 위하는 자들이 자신의 욕심만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정직하지 못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 우글우글한 그 상태에서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우글우글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을 근거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다반사인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기록된 바, 하박국 얘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걸 야고보 사도가 해요. 야고보서에서요.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야고보 사도가, 그리고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 내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걸 드러내려는 행위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요. 행위입니다 하고 하지 않지만 행위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이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특징이 뭡니까? 의인은 자기 믿음을 드러내거나 잘난 척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기도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가 간구가 되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다시 야고보서는 이 모든 신구약이 정리가 돼서 기도와 믿음과 의인의 관계를 아주 요약해 놓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그 의로움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믿음이 곧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어떻게 역사한 게 아니라 기도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총체적으로 정리 끝내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구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이야기에 정확하게 포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편 28편의 내용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한번 기억해 보시죠. 시편 109편 4절에 이미 그것도 고백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고요,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신 왕이고요, 아니 왕이라는 표현 빼고도요, 그를 목동 시절부터 정하셔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왕의 자리, 기름 부음 받음의 자리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의인 맞습니다. 물론 의인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의롭지 않은 모습들도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또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패턴이었는데 그는 곧 그가 믿음이요 의인이요 기도하는 자로서 시편을 통해서 정리를 끝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이요, 여전히 변함이 없는 주변의 공격들과 오해와 고소와 고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28편이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8편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들 속에서 1절과 2절의 내용은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왕이면은요, 자기 권위와 자기 힘과 자기 군사력을 이용을 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쯤은 그냥 턱 쳐내서 정리해서 재판해가지고선 끝낼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것이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권한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기도했다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해야 되느냐면, 기도했다라는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기도해야지요가 아니라 다윗이 의인이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그가 의롭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증거를 삼아주는 겁니다. 반증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아주 격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2절 같은 경우는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지성소를 향한다는 얘기는 다윗이 지금 성전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에도 그 성전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일어서서, 이건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자세지요. 기도할 때의 자세입니다. 일어서서 손을 들고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왜입니까?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그 지옥으로 스올로 내려갈 텐데, 이런 식으로 제가 공격을 받고 이런 식으로 아픔 속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저도 이러다가는 이 고통 속에서 그냥 죽어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을 받아 가는 길이나 내가 그들에게 공격을 받아 쓰러지는 그 모습이나 하나님 나중에 같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요걸 그대로 실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 모양 그 모양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 나조차도 그들이 가는 길로 그렇게 그냥 그 고통 속에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고통인데
그러나 오직 나는 의인된 자로서 여기서 내가 오직 할 바는 기도밖에 없습니다라고 믿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격하게 여러 구절들과 근거들을 갖다 여러분과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6절을 보시면 응답을 받았어요. 다윗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6절이 바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들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이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 겁니다. 다윗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컸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6절,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어진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 다윗이요,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의인으로서 간구하여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역사하는 힘이 큰 간구를 믿음으로써 드렸던 그의 모습이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가 응답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때는 이때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이게 의인들의 특징이거든요. 아, 내가 여기서 기도를 멈출 수 없구나. 왜일까요? 지금 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이루어졌다라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윗의 기도는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봤더니만 8절과 9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여러분, 8절에 그들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요거는 한 공동체에서 위치가 각각 다른 두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바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들은 누구이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또 누구인가? 이건 다윗 입장에서만 얘기할게요. 다윗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라는 것은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기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라고 세움받은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관점이 어디로 확대가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전체로 시각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6절에서 그렇게 의인의 간구하긴 힘이 역사하는 힘이 컸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구원받은 것이 응답받은 것을 이미 경험한 그가 오케이, 내 문제, 내 개인적인 상황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 그래서 이들을 내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하고 기도의 제목이 확대가 됩니다. 어떻게 확대가 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이 백성,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반전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확대입니다. 자기가 간구함으로 구원에 대한 확증을 경험한 그가 자기에게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왕이라면은 이라는 조건을 다는 게 아니고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죠. 제사장의 역할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의 응답과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문제에서 멈추질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제사장적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서는 그 구원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다윗의 입장에 있다라는 걸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는 기업의 대표로서요, 어떤 이는 직장의 대표로서요, 어떤 이는 반의 대표로서요, 어떤 이는 그 학교의 대표로서요, 어떤 이는요, 저마다는 다 그 가정의 대표하는 자로서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누구든지 다 그 믿음이요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 다윗과 같은 존재들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아니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라는 걸 저는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혼자만의 구원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위하여 다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마지막 절인 9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앞부분에서는요, 나 좀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간구했던 그가 그 구원의 확증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로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크다로 확정하지 마시고요,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확증이 있다면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자라면, 예,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위해서, 이 세상과 열방을 위해서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정석일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될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기름 부어 선별된 나실인과 같은 존재들이고 제사장적인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그곳 그 자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다윗처럼 의인으로서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순금같이 나아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근거들을 가지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고 간구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